우리 찬양대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찬양대와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낯선 구원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낯선 구원자의 길. 오늘은 성탄후 첫 주입니다. 성탄후 제1주. 성탄절이 지나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성탄절에서 우리는 정말 멋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는 교회 학교가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또 우리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또 성탄절에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칸타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물과 감격, 더군다나 우리 금요일에는 연합석회로 해서 상품도 풍성하게 가져가는 그 어떤 때보다 화려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또 이렇게 요란하고 그랬던 이 성탄절이 예수님의 진정한 성탄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모든 의미일까요? 그렇게 멋지고 화려하고 잔치하고 축제 가운데 있던 그런 성탄이 우리 성탄의 모든 의미가 아닌 것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왕의 길은 아마도 그런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런 왕을 찾아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런 왕을 찾아서 달려오다가 예루살렘 가까이에 와서 하나님의 안내, 하나님의 사인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놓쳤어요. 별이 더 이상 안내하지 않자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성탄, 자기들이 생각했던 축제와 축복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자기의 이성과 지식과 상식을 동원해서 가장 적합한 길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잃어버린 인생은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잃어버린 채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헤롯의 궁궐로 찾아갔습니다. 헤롯의 궁궐에 들어가서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성탄에는, 그 기쁨이 충만했던 그 성탄에는 놀라운 위기가 오게 됩니다. 유아 학살의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난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헤롯은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출신, 얼굴이 붉다는 뜻이잖아요. 에서가 얼굴이 붉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에돔 출신은 본래 이스라엘과 혈족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갈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길을 막음으로 인해서 그들과 영원히 하나의 총회를 이룰 수 없는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에돔 출신인 오늘 헤롯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헤롯이 얼마나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는지, 얼마나 왕이 되게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에돔 출신인 헤롯은 형식적인 유대의 왕인 하스몬 왕조의 바로 미리암 공주와 결혼했고, 그것을 빌미로 말미암아 이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바로 로마 황제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두메 출신입니다. 반쪽, 다시 말하면 나면서부터 유대인이 아니고 반쪽 유대인입니다. 그의 아버지 때부터 돈을 주고 또 유대인의 혈족으로 들어온, 오늘 자신도 그렇게 반쪽 왕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왕이 나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급기야 피해망상 증상을 보입니다. 그는 광기를 발휘합니다.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왕에 대한 집착과 광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의 친아들 2명조차 반역으로 살해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적어놨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지냈던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탄 속에는
이 광기 어린 헤롯이 있고, 헤롯이 2살 이하의 유아를 다 살해하라고 하는 유아살인의 비극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또 하나는 라마에서 바로 라헬의 통곡 소리가 함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탄절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입니다. 마태는 그 화려하고 정말 동방박사와 천사들과 선물과 경배와 그런 훈훈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탄의 이야기를 하고자 오늘 13절의 처음을 이렇게 씁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천사들이 떠나고 동방박사들이 떠난 이후에,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후에, 그들이 떠난 이후에 성탄은 진짜로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제가 개척했을 때 그런 마음이 생각납니다. 제가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살던 그런 전세 보증금을 빼서, 그래서 인천의 시립묘지 부평 삼거리 시립묘지 입구에 처음으로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 개척하면서 그곳에 3층에 세를 얻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함께 살면서 세를 얻었는데, 그때 처음 창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용인에 있는 수지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교육전사로 있다가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찬양대가 한 50명쯤 왔습니다. 거기 찬양대도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대단히 잘합니다. 근데 거기 찬양대들은 그 전공자들을 중간중간에 한 명씩 페이를 주고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온 그 사람 중에 한 예쁜 청년이 저에게 교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층에 그 조그마한 개척하는 조그마한 그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본당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걸 들었습니다. 그 조그만, 그래서 그 창립 예배 때 찬양대가 찬양을 해주고 지방의 목회자들이 다 와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아는 분들이 와서 다 축복해주고 축하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떠난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리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조그만 예배당 한 40명 들어갈까요? 그 예배당에 딸랑 깐난쟁이 저희 첫째 아들과 저희 아내와 저 셋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떠난 이후에 내게 일어나는 낯선 개척의 길과 호락호락하지 않은 바로 목회의 여정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순간이 그들이 떠난 후에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난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오늘 동방박사들은 자기의 이성으로 보면 그들이 떠난 이후에 왕궁으로 들어가야 될 왕이 상식적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낯선 구원자의 길을 가십니다. 왕궁이 아니라 애굽으로 피난가는 피난의 길을 떠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초라하게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나이 30이 되셔서 땅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성탄과 더불어 예수님의 유년기는 그렇게 초라하게 숨겨져 버리고 맙니다. 마태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복음서에는 써지지 않은 이야기를 고유하게 자신만이 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경배와 찬송과 동방박사와 황금과 몰약과 유황의 선물, 그리고 그런 목자들의 훈훈함, 천사들의 경배의 그런 훈훈함은 다 사라졌지만 그들이 떠난 이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우리에게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을 여기에 넣어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경험해야 될 건 뭐냐? 이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왜 낯선 구원자의 길을 가셨느냐? 바로 말씀을 성취하신
메시아를 드러내고자 바로 낯선 길을 가셨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을 성취하신 메시아를 드러내고자 네트워크를 보여줍니다. 네트워크가 뭡니까? 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물처럼 오늘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왕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의심도 들지 못하도록 사방으로 그물을 쳐놓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말씀이 성취하시는 메시아의 길을 아기 예수가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낯선 구원자의 길, 바로 피난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째서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되었는지의 과정을 오늘 보여주려고 마태는 의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는 당시에 메시아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생각, 사회적 관습,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요한복음 7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메시아에 대한 지리적인 요건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있었음을 우리는 거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에 4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쟁론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출신지에 대한 그런 분위기, 그런 기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다윗에 자랐다는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만 구약의 말씀을 4가지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왜 왕이신지를 보여주고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서와 두드러진 마태가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래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호적하러 가는 길에 베들레헴에서 남으로 인해서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하는 예언을 성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입증하려고 하는 마태의 노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헤롯이 아동학살을 명령합니다. 그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정말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는 학살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오늘 천사는 바로 그런 아동학살을 피해서 바로 애굽으로 아기 예수님을 피신시킵니다. 그곳에서 3년이나 있다가 언제 돌아오느냐,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우리 13절에 나타났던 사자가 19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바로 헤롯이 죽은 후에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기 4장 19절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오늘 모세의 목숨을 취하려던 자가 죽게 되자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이 죽게 되자 헤롯이 죽은 이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 명령하는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을 오늘 15장의 15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 불렀다고 하는 함을 이루려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자 모세를 호명하는 하나님의 모델 방식을 마태는 그대로 차용했어요. 왜 그러냐? 구원자 하면 모세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피난은 광주리에서
그 바로 왕의 학살 명령 속에 살아났던 모세의 생명과 오늘 헤롯 대왕의 학살 명령에서 살아났던 예수님의 생명이 같은 구원자의 길 안에서 비춰지길 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낯선 구원자의 길을 유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2장 전체는 다른 데 없는 그래서 지리적인 논쟁들에 대해서 답해 줍니다. 그런데 23절에는 고향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사실 23절에 보면 선지자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했다고 했는데 구약의 어떤 성경에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칭호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선지자들이 예수님은 나사렛인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관념을 가져왔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면 언어적인 유의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사렛은요, 원래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돌아가실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유대 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이 죽은 이후에 헤롯의 땅을 모두가 다 상속받은 게 아니고 로마 황제는 헤롯의 자녀들에게 세 군데로 나눠서 땅을 통치하게 합니다. 하나는 유대, 하나는 갈릴리 지역, 하나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 아켈레오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이 다스리는 그 유대 땅은 여전히 헤롯과 같이 포악한 그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바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도록 하는 배려를 보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 단어에 보면 이런 나자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나자르란 단어는 나시린을 말합니다. 나시린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니체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니체르는 뭐냐면 바로 이사야 11장 1절에 바로 다윗의 한 가지에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 가지란 단어가 니체르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자르나 니체르란 단어는 나사렛과 같은 언어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글씨를 쓴 다음에 모음을 붙여서 읽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아버지란 단어를 맞춰봐라 그럴 때 나를 낳으신 남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응, 비읍, 지읒 이렇게만 정해주고 아버지를 맞추게 하잖아요. 히브리어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모음이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 아래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는 대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언어적인 유의를 동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언어적인 유의, 바로 니체르나 나자르나 또 나사렛이나 같은 언어에 어떤 모음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언어와 발음상 유사한 이 단어는 실제에 있어서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바로 한 가지, 바로 다윗의 한 가지에서 난 사람이고 나시린이다,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줌으로 인해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에 또 라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마에서 슬퍼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바로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바로 이게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 베냐민의 성읍입니다. 12지파에게 나눠진 성읍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베냐민은 바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낳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요셉과 라헬이 유일히 낳았는데 바로 그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바로 이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무덤이 있을 때, 라헬이 거기에 묻혀 있을 때, 예전에 그 무덤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포로가 되고 착고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무덤에 있는 라헬이 자기 자녀들의 끌려가는 걸 보며 통곡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난가야 했던 그 길에서 오늘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그런 아픔, 이거를 시적으로 표현해서 시적인 감성을 건드려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네 가지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시적인 감성을 통해서, 구원자 모세와 같은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군다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했느냐? 천사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일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계시로 입증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9절과 22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들을 2장 6절과 15절, 18절, 23절에 말씀의 인용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낯선 구원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의 길이 왕궁이 아닌 낯선 구원자의 길로 가게 되었다고, 그것은 필연적인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애굽에 피해 있다가 갈릴리로 오는 과정은 어떤 말입니까? 결코 자연 발생적이거나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의지요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해석학적인 의지를 마태는 여기에서 가진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길이 아닌 피난길, 그것이 바로 낯선 구원자의 길을 걷게 하신 중요한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성취하신 메시아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그물망처럼 여러 가지 조건들, 또 이렇게 말씀, 또 이렇게 시적인 구원자 모세의 이미지를 처형해 왔을 뿐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한 가지의 말씀은 뭐냐? 낯선 구원자의 길은 죽음과 함께 우리를 이끄는, 정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존재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낯선 구원자가 되신 것은 바로 헤롯이 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그 죽음을 피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히려 예수님에게 죽음을 주려고 했던 헤롯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마귀는 죽음과 함께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과 함께 우리가 죽음에 이끌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죽음에 이끌리지 않도록 그렇게 돌보시는 분으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적과 싸워서 이기는 데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애초부터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싸울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승리 자체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게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 자체가 승리시기 때문에 바로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 지역을 오히려 예수님이 거처하는 안전한 거처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우리가 회개하거나 변화되거나 대단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곁에 두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가 승리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그분이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선포된 구원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저희 아들이 어린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다른 친구와 어린 갓난 아들이 막 싸웠어요.
막 싸웠는데 거기에 제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딱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싸움은 시작될까요?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 친구가 우리 아들에게 달려들까요? 달려들지 않을까요? 안 달려들죠.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게 바로 승리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기에 머물러 주시는 것, 우리 곁에 서 계신 것이 바로 구원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성탄하셨는데, 성탄하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어떤 계략으로부터도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왜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승리자로 서 있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함께하는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숨겨놓은 다른 동기가 없이 그 아들을 우리 곁에 두시는 겁니다. 헤롯이 어린 아기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결국 그를 태어나셨고 죽음을 피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그 헤롯은 오히려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치와 종교의 야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루어보고 싶은 가능성이 무너지는 그런, 혹은 우리의 삶이 부정되는 어렵고 곤고한 일을 경험하지만 그 어렵고 곤고한 속에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은 그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승리 자체이신 그의 아들을 우리 곁에 두심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정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존재에게도 내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곁에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탄 때부터 예수님의 존재를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보호받으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도 부활로 두 발로 우리 곁에 걸어오셔서 오늘날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심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 어제 한모세 형제가 돌아가셨어요. 한모세 형제가 어제 돌아가셨는데, 한모세 형제는 사실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오늘 우리가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무연고자로 장례를 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입고 태어났는데 가장 가까이 맞아야 될 가족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연락이 안 됩니다.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뿐인 어머니도 요양병원의 치매로 지금 우리가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비장애를 가지고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그분은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가족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53세신데 이렇게 다운증후군은 그 나이가 되면 이 몸의 나이는 보통 한 90세쯤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거기 가서 그분의 그 시신을 이렇게 만지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그 장모세 형제를 돌보던, 한모세 형제를 돌보던 그 우리 이숙자 권사님께서는 그래도 어디 가서 천덕꾸러기 되지 않고 권사님이 끝까지 돌보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서 환영받고 축복받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아프고 힘든 삶을 살고 외면받는 삶을 사느냐. 그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는 격리되고 버림받고 환영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 형제의 영혼과 이 형제를 하나님은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그를 장애가 없는 영원한 세상에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숨겨놓은 다른 동기가 없이 우리 곁에 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계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셨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곁에 계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곁에 서 계신 방식으로 그분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오늘 교회 안에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낯선 구원자의 길입니다. 적과 싸워 이길 이유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 임마누엘, 승리 자체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 곁에 서 계시다는 거죠. 오늘 낯선 구원자의 길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그래서 영원히 생명이 멈추지 않는 함께 하심으로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하는 또 다른 선물이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달려온 모든 삶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삶에도 여전히 곁에 서 계시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써지지 않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이끌든 죽음으로 이끄는 헤롯의 역할을 누가 하든 우리를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으로 영원히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